오늘 주제는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라,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건강은 현대인의 큰 관심사이지요. 80세는 보통입니다. 90세는 장수가 아니고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은 올해 103살이시래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놀라워요. 한국의 100세 이상 노인이 2020년 기준으로 21,411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0세 되시는 분은 100세 이상 살 확률이 많아요. 자, 그런데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해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라, 콜레스테롤과 체중에 신경을 써라, 각종 예방주사를 잘 맞으라, 비과학적인 치료 방법에 현혹되지 말라, 잠을 충분히 자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라, 근육 운동을 단련시켜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라. 위의 내용은 각종 신문사들이 건강 비결에 대하여 기사화한 것들 가운데 제가 일부를 편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거의 비슷해요. 위의 수칙들을 잘 지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언이 있죠.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세계들을 말이죠.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다시 거듭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육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해요. 영적 건강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단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죠. 역경을 잘 대처해라, 사물을 바로 보는 시각을 가져라, 범사에 감사해라, 시험을 잘 이겨라, 계명들을 지켜라,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것도 역시 교회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편집한 겁니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들도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건강해야죠. 그리고 건강하면 성장해요. 병들면 성장하지 않아요. 오늘 주제는 건강, 신앙, 성장, 이 한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다면, 첫째, 성장을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13절과 15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하며 잠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에게까지 어떻게 해라? 자라라. 그가 누구기 때문에 머리인데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식물이나 가축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히 성장하죠. 자연 성장입니다. 인간도 물론 자연 성장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웃습니다. 옹알이를 합니다. 몸을 뒤집습니다. 배밀이를 합니다.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일어섭니다. 한 발자국을 띱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 말을 합니다. 접속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문장력을 구사합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협동심을 배우고 또 사회성을 배우면서 수리력, 언어력, 집중력, 탐구력이 발전합니다. 유치원에 갑니다. 기본 예절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회 질서를 배웁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학까지 가죠. 한 인간이 육체적으로는 자연 성장을 하고 정신적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성장을 하고, 이 성장이 75세까지 성장한다 그래요. 75세가 지나면 성장이 멈춘다.
물론 그 성장은 정신적 성장입니다. 하지만 성장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 셈을 수하고 언어를 배우고 외국어를 하고 또 강의를 듣고 제가 아는 바를 남에게 가르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성장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장해야죠.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성장과 정신적 성장은 각자의 노력과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장해 갑니다. 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신앙 성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1년 한 해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이 세웠고 훗날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장한 교회였으며 초대 교회의 중심적인 교회였죠.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라. 즉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표준이고 예수님이 모범이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 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육체적 성장도 영양 섭취, 적절한 운동 혹은 사회활동을 통해서 성장합니다만 이 영적인 성장 역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요. 이 영적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통한 훈련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통한 훈련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훈련이 이런 거지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봉사 훈련, 섬김 훈련,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수없이 많습니다. 다 이런 훈련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까지 왔고 저는 또한 목표를 하면서 많은 훈련을 시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훈련을 잘 받아서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신앙 훈련을 지켜왔죠. 그 지나간 130년의 역사를 보면 성령운동, 사경회 운동, 부흥회 운동, 성경공부 운동, 성시화 운동, 전도 운동, 복음화 운동, 소위 무브먼트를 벌이면서 한국교회를 달달 볶다시피 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 역사에 단시일 내에 한국교회처럼 빨리 성장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것은 다 훈련의 덕이죠. 좋은 선교사들을 만났고 한국교회 좋은 목회 지도자들을 만난 덕분이죠. 해서 1994년도에는 한국교회가 1200만 명까지 성장합니다. 정점을 이루었죠. 지금은 물론 그보다는 좀 둔화됐습니다만은 이만큼의 한국교회가 선 것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신도들이 강력한 훈련을 받은 결과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올해도 교회가 진행한 여러 가지 훈련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새벽기도 훈련이라든지 전도 훈련이라든지 또 부흥회 훈련이라든지 각가지 영적 그리고 목회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앙을 훈련시켜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고 은혜와 진리와 축복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입니다. 이 교회의 훈련 못지않게 하나님의 훈련이 중요해요.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여기 연단이 단련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집 앞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마을 아저씨가 대장쟁이에요. 풀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망치 같은 것, 집게 같은 걸로 짚고 새빨갛게 달아오른 그 쇠를 망치로 두들겨요. 그것으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밭을 가는 보습도 만들고 다양한 농기구들을 만듭니다. 새빨갛게 달군 것을 그렇게 망치질하면 희한하게 만들어요. 그분 참 재주가 대단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빨갛게 달구어서 만든 그 불에 달군 그 쇠붙이를 물에다가 담궈요. 담금질이라 그럽니다. 그 담금질에 의해서 쇠의 강도가 정해집니다. 칼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게 낫이 쓰잖아요. 근데 담금질을 잘못하면, 나무를 베면 낫이 이렇게만 낱날이 접어지고 말아요. 근데 담금질을 잘하면 그 나무를 베거나 풀을 베면요, 풀을 잘 벨 수가 있어요. 나무를 잘 벨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대장쟁이의 기술이죠. 대장쟁이의 기술은 담금질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담금질 하십니다. 도가니에, 풀무에 금과 은과 쇠를 넣어서 벼려서 담금질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의 구렁텅이에, 혹은 큰 고난의 골짜기에, 시련의 웅덩이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달달 볶으셔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셔요. 우리의 인격을 연마시키고 정신력을 연마시키고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질병, 가난, 실패, 고난, 곤고, 각종 시험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아브라함도 훈련을 많이 받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켰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그를 광야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종살이도 하게 하고 감옥상으로도 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었죠. 소위 흔히 말하는 고난대학에 넣어서 그들을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영성가,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고난으로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시련입니다. 아픔입니다. 많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훈련하시고 우리 성도와 각 가정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코로나19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무엇을 연단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무엇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시는가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 잘 받겠습니다. 잘 이기겠습니다. 잘 견디겠습니다. 잘 참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 나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 훈련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 순종하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 이 고난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께 큰 복을 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장의 체질로 바꿔져야 됩니다. 13절로 14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인데, 그 만드는 과정에 우리의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첫째, 어린아기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세 번째, 몸의 비율을 통해 신진대사와 신체 유기적 활동을 통해 성장하듯 영적으로도 이런 원리 안에서 성장하라. 네 번째는 개인의 몸이 성장하듯 교회도 성장해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요. 사실 교회와 우리는 조직체면서 유기체예요. 둘은 하나예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곧 내가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려면 개인도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고, 교회도 성장 체질로 바꿔져야 됩니다. 맞아요. 이건희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기업은 마누라 말고는 다 바꿔라. 이게 뭐죠? 그 새로운 패러다임, 이노베이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체질, 발전 체질, 새로운 모델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기업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행해왔던 구태의연한 나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뱀이 허물을 벗어요. 매미는 군뱅이가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되듯이 우리가 완전히 환골탈태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질 때 나도 성장하고 가정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나라 사회도 성장하게 되어 있죠. 이런 과정과 원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 성장에 대하여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 자동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의 조건을 갖추어야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은 신비한 영역이며 소수의 사람만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성장해야 되고 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은 신비한 영역으로서 성령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는다고 즉각적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지만 인간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원을 3단계로 말하잖아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칭의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의 결합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의를 끊어야 돼요.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돼요. 술집을 가지 않아야 돼요. 내가 죄진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노력과 성령의 은혜의 결합이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속지 마세요.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봉사하고 끊임없이 시험을 이기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면 영적 체질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체질 개선 있잖아요. 알레르기 체질이라든지 혹은 비만 체질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건강한 체질로, 근육질의 운동 체질로, 건강한 체질로, 근육 체질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체질 개선, 뭐 그런 약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 성장도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교회 성장도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체질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집을 짓는데 주초가 흔들리면 집 무너지고요. 줄을 서는데 언제나 기준이 있고 기준병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딱 움직여야지. 기준이 움직이면 횡렬이든 종렬이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줄을 맞출 수가 없어. 기준은 딱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신앙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주일을 잘 지키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밥을 매일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 기도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교회를 다녀? 안 돼요.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거기 들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 지금까지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으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금년 한 해 올해는 성경 읽어야 되겠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밖에 안 돼요.
부지런히 읽으면 한 두어 달이면 다 읽고요. 그래요? 조금씩 천천히 읽어도 1년에 한 번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성경 한 번 이상 꼭 읽는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몸으로도 봉사하고 헌금으로도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교회에 봉사를 있으면 빠지지 말고, 청소하면 청소합시다. 전도하게 되면 전도하러 나갑시다. 같이 나가야 돼요. 구제하는 일 같이 구제합시다. 선교활동 같이 선교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봉사를 요구를 하면 다 참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구경수는 기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배워놔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기도, 봉사, 섬김은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해야 성장하죠. 우리 성도들이 이 기본에 튼튼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가톨릭은 고해 성사하잖아요. 신부님과 성도 사이에 칸이 막혔고 자기가 지은 죄를 정기적으로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요. 그때 일종의 성례예요. 그렇게 하면 신부님이 예수 이름으로 다 사해줘요. 그러면 자유함을 받아요. 저는 그 제도가 좋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 제도보다 더 좋은 제도가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와서 본인이 직접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빨래하지 않고 옷을 한 6개월 입어보세요. 그 냄새가 나서 사람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삶은 빨래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지 않고 한 달만 다녀보세요. 그 발에서 꼴인내가 얼마나 나겠어요? 한 달 동안 발을 씻지 않으면 그 발에 무좀이 그냥 덕지덕지 들어올 거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양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회개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지은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은 죄를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은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가 크게 성장합니다. 계곡이 깊어야 물이 깊습니다. 뿌리가 깊으려면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잘 자라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 삶의 근원을 두고 사는 자가 삶의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삶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죠. 덕하면 시험 들고, 턱하면 넘어지고, 턱하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고, 그 삶의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두고, 교회의 삶의 뿌리를 두고, 말씀의 삶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좌로 우로 치우치질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넘어지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사람은 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참사랑교회에 목표가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복음운동, 교회운동을 일으켰고 이 교회를 지상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주시면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내 교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목자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견고해요. 이런 사람은 그 체질이 영적 체질이요,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는 체질이요, 이런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고 이런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참으로 내 교회관에 정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며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나 입장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오히려 신앙이 퇴보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서는 불평의 책입니다.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불평한 사람들 누구지요? 고라, 아비람, 다단, 온, 그와 하나 되었던 250명, 그를 따랐던 그의 일가 친척들, 결국은 불평하다가 망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보고에 맞추어 부하 뇌동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다 죽고 말았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오직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늘 불평을 늘어놓고 험담을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내가 속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 일에 긍정적인 입장과 믿음으로 협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 부정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취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 체질로 바뀌어서 금년 한 해 크게 성장하고 일평생 큰 열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15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여기 그는 그리스도, 여기까지 뭐예요? 자라야 됩니다.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라. 즉 예수님 닮는 것을 내 생애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저희 아들들을 보면서 아유, 아버지 많이 닮았네요, 아이고 어머니 많이 닮았네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왜? 아들이 아버지 닮고 아들이 엄마 닮고 딸이 아버지 닮고 딸이 엄마 닮아야지. 아들이 이웃집 아저씨 닮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 닮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죠. 저는 우리 찬송가 중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 좋아해요. 자주 부릅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4절에 이렇게 나가요. Lord, I want to be like Jesus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like Jesus in my heart,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like Jesus in my heart. 여러분, Lord, I want to be like Jesus.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예수를 닮으시고, 여러분의 언어가 표정이 예수님을 닮으시고, 여러분의 습관이 예수님을 닮으시고, 여러분의 생활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 뭐예요?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 닮은 형상은 사라지고 마귀를 닮은 거요, 사탄을 닮은 거요, 지 아비는 닮지 않고 남의 아비를 닮은 거지. 하나님이 하도 딱해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인간이 마귀 새끼를 닮으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닮도록 다시 만든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인간 회복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양과 형상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언어,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활동 속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스 비어의 소설 가운데 행복한 유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비양심적인 인물로 로드 조지 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책의 주인공이지요. 그 얼굴이 사악했어요. 마음과 행동도 비열했어요. 아주 나쁜 인간이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이 나쁜 인간이 그 지역에 예쁘게 생긴 소녀를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혼자 사랑했어요.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자기도 얼굴이 너무 사악하게 생겼고, 또 자기의 마음도 사악해서 프로포즈 했다가 듣자마자 게 뻔해. 근데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소녀를 내 아내로 삼을까 연구를 많이 하다가 자기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가 가면을 만드는 기술자야. 내 얼굴이 지금 아주 험상궂고 사악하고 못났는데 내 얼굴을 천사처럼 잘생긴 얼굴로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친구가 가면을 만들어줬어요. 아주 그냥 잘생기고 온화하고 아주 그야말로 성자처럼 생긴 얼굴로 가면을 만들어줘서 그걸 쓰고 다니면서 그 소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 생김새 또 그 마음씨를 보면서 결혼을 승낙해서 둘이 잘 살았어요. 한 6년쯤 됐습니다. 별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가면을 쓴 거를 그 친구가 알아. 저 자식 못된 자식, 나쁜 자식, 사악한 놈. 근데 자기를 감추고 가면을 쓰고 다닌단 말이야. 이 자식을 한번 혼내주겠다. 그러면서 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장난을 걸다가 그냥 그 의도적으로 가면 쓴 친구의 가면을 싹 벗겨버렸어요. 그 가면을 벗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의 사악한 얼굴이 드러나서 자기 아내로부터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었어요. 근데 뭐 입 꺼진 걸 뭐.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년 동안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에 이 사악한 얼굴이 천사처럼 바뀐 거예요. 전혀 그 과거의 사악한 얼굴은 싹 사라지고 그야말로 아주 천사, 점잖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선한 얼굴로 바꿔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에 이 얼굴 모임새, 생김새도 바꿔진 거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내가 비록 죄된 인간이고 나쁘게 살았고 도둑질을 했고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살아온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습관을 고치고 내가 예수님처럼 성자처럼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가운데 이 사람의 모습이 바꿔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화에서 읽었던 바위 고인 얘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인물이 되기를 꿈꾸고 생각하면 그런 인물로 바뀐다는 것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어떤 일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를 어떻게 했었을까? 어떤 사건을 처리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누구를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그렇게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에 투영시켜 나갈 때 나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만이 닮았네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만이 닮았네요. 내가 대화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만이 닮았네요. 내 성품을 보면서 타인이 나를 보고 예수님만이 닮았네요. 당신 믿는 하나님 나 믿고 싶어요. 당신 나는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결정하고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이죠. 오늘 성도들 가운데 올해는 예수님 닮은 성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의 겸손을 내가 담고, 주님의 온유를 내가 담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담고, 주님의 착하심을 내가 닮아갈 때에 세월이 지나면서 내 모습까지도 주님 모습으로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는 믿음과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영적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과 삶과 인격과 영성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